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한성경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13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일상의 산책입니다. 일상의 산책. 여러분, 일상에서 활력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누군가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 활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을 다 이루었을 때 활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시험이 끝났을 때, 여러분 중간고사 끝났나요? 끝났나요? 누구예요? 굉장히 잘 봤나 보네요. 네, 중간고사 끝났을 때 또 굉장히 활력을 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금융 치료를 할 때, 내가 나에게 금융 치료를 할 때 활력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나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심하죠. 낭망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이 활력이 생기는, 내가 정말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보죠. 그러나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하면 또 다른 걸 해야 돼요. 더 많은 걸 해야 돼요. 나에게 금융 치료를 했는데 더 큰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기쁨이 오래 갑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산책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일상에 산책하라.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산책하래요.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일상의 산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늘을 보며 걷는 겁니다. 하늘을 보며.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하늘을 보면서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본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전부 다 약간 땅굴처럼, 약간 두더지처럼 지하에 살잖아요. 건물에 들어가고 지하로 가고 막. 하늘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와 지금 봄에 이 하늘이 달라집니다. 언제 산책이 필요합니까? 내가 메말라 갈 때입니다. 공부에 메말라 가고, 또한 일에 메말라 가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며 메말라 갈 때 멈추고 산책을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의 산책입니다. 근데 우리 일상의 산책을 보면, 삶에서 보시면요, 어떤 때는 비탈길을 산책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무너진 길도 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꽃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산책을 할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나요? 여러분 산책을 하시나요? 산책을 할 때 여러분 누구랑 같이 합니까? 반려견과 같이 하기도 하고 친구랑 같이 하기도 합니다. 반려묘는 같이 가나요? 불가능하죠. 네, 고양이랑 같이 갈 수는 없고. 그렇게 산책을 갑니다. 저는 혼자 가는데요. 여러분 혼자 가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산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귀에 뭔가를 꽂고 가잖아요. 음악과 같이 가거나 강의랑 같이 가거나 영어 수업과 같이 가거나 아무튼 같이 갑니다. 같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산책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디를 가든지 변함없는 우리와 함께 산책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입니다. 주기도가 왜 일상의 산책인가? 일상에서 꼭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언제 설교를 할 때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기도죠. 기도. 기도는 특별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상에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주기도가 왜 일상의 산책인가? 우리가 반드시 이 하루에 그냥 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산책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이 길을 걸어갑니까? 이 학교의 산책을, 이 직장의 산책을, 취업의 이 난 같은 데서 산책을 할 때 누구와 같이 갑니까? 그러면 그들과 함께 갈 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됩니까? 그리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무리 내 길을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노래를 들어도 끄면 끝이에요. 끄면 끝입니다. 주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에 대한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어떻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는 누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부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지금 이 산책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심을 분명히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하나님을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소개했을까요? 왜요? 다른 곳이 아니라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요? 이건 명확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기록하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늘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죠. 눈만 뜨면 하늘입니다. 위로 바라보면 하늘이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통신사 광고 문구 중에 배우랑 두 사람이 이제 숲길을 걸어가는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통신사 광고였는데요. 우리 기억하는 지체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통신사 광고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통신사 광고입니다.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있겠죠. 네, 나만 기억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소중한 순간에는 잠시 꺼두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이 산책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일상을 꺼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산책에 집중하는 겁니다. 잠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꺼는 겁니다. 끄세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산책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일상을 멈추고 나의 생각과 나의 걱정과 나의 염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끊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아우, 쟤는 저것도 못해. 그렇게 능력이 안 돼. 넌 안 되겠다가 아니라 그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신다. 우리의 불쌍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심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누가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과 이 일상의 산책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불쌍한 모든 것들을 누가 함께 짊어지시고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사야 57장 18절인데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 그래 불쌍하다, 야 가엾다, 힘이 안 되는구나, 이거 어떡하니? 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십니다. 고쳐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일상의 산책을 꼭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늘을 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늘을 보며 이 산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산책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산책을 나가세요. 산책을 나가서 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나 하늘이 있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상의 산책, 이 하나님과 이 만남의 시간, 이 시간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켜내요? 나의 혼잡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암울한 미래 모든 것들을 다 꺼두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위로하심과 그 축복과 그 사랑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산책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는가? 두 번째는 손잡고 걷습니다. 손잡고 걷습니다. 우리가 산책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같이 걸어가시는데, 그때 우리는 누구와 같이 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여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구절에서 살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오면서 제일 이상했던 순간이 한 번 있습니다. 와, 교회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고등부에 올라갔는데, 중고등부에 올라가니까 이제 서로를 축복하잖아요. 당신은 뭐 사랑받게 태어나, 이렇게 하고 뭐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상한 집단인가, 북한인가, 뭘 형제 자매라고 하지? 처음 들었어요, 형제 자매를. 야, 어떻게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교회를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이 비밀이 어디에 나오느냐? 교회를 많이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아마 모를 겁니다. 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까? 남자라서 형제, 자매, 여자라서 자매 라고만 알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 자매의 고백을 담을 수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 가운데 우리야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3편 1절에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형제는 믿는 무리를 말합니다.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신앙의 산책, 이 일상의 산책을 어떻게 걷느냐? 우리는 손잡고 걷습니다. 누구와요? 바로 옆에 있는 청년 지체들과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봅시다. 형제들에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자매님 사랑합니다. 자,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웃으면서 네.
네. 네, 요즘 이게 바로 현대 사회의 가족의 모습이에요. 대면대면하죠. 가족들끼리 대면대면합니다. 뭐 아빠, 엄마 대면대면하고 뭐 들어왔니, 뭐 나가니 모르고. 네, 그 비슷하네요. 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잡고 같이 걷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기도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 배려가 많아요. 누구에 대한 배려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배려가 너무 많아요. 내 기도까지 들으시기에는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또 똑같은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귀찮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배려하지 마세요. 배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GBS 안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이 간절히 손잡고 이 산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요.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이번만에 해주셔야 됩니다. 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의 기도는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응답하신다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냥 될 거죠. 믿습니다. 해주세요.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믿음의 기도는 기꺼이 기다릴 줄 아는 기도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기다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기다림이 있었죠. 이삭을 낳기 전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려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항상 기도하여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어요. 혼자서는 이 믿음의 기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그 고민이 나타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있어야 될까요? 손잡아줄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손잡아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같이 이 일상의 산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체라는 말은 몸이죠. 교회에 붙어있는 몸입니다. 몸이 떨어져 나가면, 손발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괴사합니다. 죽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를 사역할 때입니다. 주일학교 사역할 때 잘 나오던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신방을 했습니다. 전화신방을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왜 요즘에 교회 안 오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학원도 아닌데 교회를 어떻게 끊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지금 교회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네, 교회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있을 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 일상의 산책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귀한 걸음에 여러분이 힘이 되시고 비전이 되시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정말 그 기도의 은혜와 그 일상의 산책을 모두가 함께 걸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교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일상의 산책을 어떻게 걷는가? 정해놓고 걷습니다. 정해놓고 걷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산책은 언제 하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일탈하고 싶을 때, 좀 이걸 멈추고 싶을 때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과의 산책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나요? 우리 GBS 리더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기도를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밥기도, 식기도는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대단합니다. 식기도 하시느라. 중요하죠. 식기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식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 산책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기도문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없네요. 자, 새벽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만큼 바빴어요. 여러분들 눈코 뜰 새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일어나시면 가르치고 치료해야 되고 기적도 보여야 되고 제자들 계속 같이 있고 같이 질문하고 답해주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쉬는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바쁜 일정 가운데, 이 바쁜 삶 가운데, 왜 그 사역 자체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갔을까요? 단순합니다. 그 답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습관이었습니다. 습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사역이 정말 바쁘셨습니다. 정말 24시간을 다 쪼개도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의 시간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습관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연스러움입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연스럽죠? 네, 그게 습관이에요. 이제 우리의 습관을 하나 더 붙이자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습관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지만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겠구나라는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거창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가 삶이고 호흡이고 능력입니다. 알죠? 근데 안 해요. 왜요? 잘 살 것 같아요. 기도 없어도.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의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본능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 반응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시간이 되면 밥을 먹는 것처럼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내가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우리 주님만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게 아니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네, 우리 시편 기자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습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 모닝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함께해서 너무 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부민지 자매에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귀한데 하나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하나 산책을 시작하세요. 너무 짜마셨나요? 집에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물론 큐티도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 산책길을 걸었는지 그걸 서로 같이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걷지 못했다면 여러분 걸을 수 있도록 땡기세요. 그 다음 날은 같이 걷자. 이 산책을 여러분 우리 같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될 때 능력이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될 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기르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